독도하심으로 12월 18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으로 공급받고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믿고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들려나니 그 사람들이 지어보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오늘도 주님 닮아가는 귀한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회심의 증거는 삶으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회심의 증거는 삶으로 나타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내 모든 것 다 변했네. 찬송가 421장의 고백과 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다면 그 증거는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은 우리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회심한 것이 아니고 아직 믿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는 사울의 회심을 이제 보여주는 9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회심은 돌이킬 회자의 마음심,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통하여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의 내용이었다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마음의 기쁨, 만족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고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기쁨이 바뀌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말씀의 배경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으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짐으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사울은 다시 앞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이제 사울이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보지 못했던 시간이
3일밖에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3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살기 등등했던 이 사울이 돌변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복음 전파자로 변화되어지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먼저는 같이 이제 그 사울과 함께 길을 떠났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같이 떠났던 사람들, 이 사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사울이 배신자로 느껴지겠죠. 함께 살기 등등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죽이자 이렇게 결의했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울은 분명히 배신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울이 회심하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박수를 쳐줘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울이 변화되어진 것이 기껏해야 한 3일밖에는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3일 안에 극적으로 사람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아직 사울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 기독교인들도 사울을 배척하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사울을 배척하고 또 기독교인들도 사울을 배척하는 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 사울은 이렇게 따돌림을 받는 이러한 입장에 놓여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전혀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받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고 외로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캐릭터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한 것들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은 이후에 바나바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나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채줄 사람들이 있다면 내 주변의 사람들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전의 친구들이 나의 변화를 모르고 또 이전 사람들과의 나의 관계가 예수님 믿기 이전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는 회심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변화되어졌을 때 내 변화를 통하여 주변의 관계가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내 변화를 모르고 이전과 그 관계가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내가 안 바뀌는 상태인 것이고 내가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내가 분명히 새 것이 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졌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이전의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진다면 그거는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죠. 회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연극에 비유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무대 가운데 우리는 연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자, 내가 아버지라는 역할이 있고 어머니라는 역할이 있고 아들이 딸이라고 하는 역할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그 역할에 충실하게 내가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내 책임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내 배역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배역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뭐 이러한 역할들을 통해서 세상에서 작용을 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나를 어떻게 대해요? 아버지로 대하고 아내로 대하고 뭐 이 육체를 따라서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울의 이 회심의 장면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회심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극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도 극적으로 바뀌지요. 극적으로 바뀌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사울처럼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천히라도 우리의 변화되어지는 모습은 사울과 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극적으로 바뀌든지 뭐 시간이 지나서 바뀌든지 어쨌든 우리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울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이제 나의 그릇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잖아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릇, 하나님의 그릇,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그릇이 하늘을 향해서 똑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든지 엎어놓고는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땅을 향하여 엎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겁니다. 땅의 그릇의 용도로서 나는 육체를 따라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들, 딸 뭐 이렇게 뭐 회사에서는 사장님, 부장님 이러한 땅의 역할로서 배역으로서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릇, 하늘을 향하여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담는 대로 우리의 그릇, 이제 역할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모습에 대해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서 내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역할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빛을 봄으로써, 하늘의 빛을 봄으로써 세상에 눈이 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것이냐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늘의 빛을 보는데 땅에 대해서는 어두워져요. 자, 이게 우리에게 이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하늘의 빛을 봄으로 하늘의 눈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어두워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육체를 따라서 이 세상에 배역을 받는 거예요. 배역을. 그런데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배역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때로 그 뭡니까 배우들이 그 선한 역할, 착한 역할을 하다가 악한 사람 역할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볼 때는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이제 드라마를 계속 보면서 그 배역에 우리가 또 젖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역을 하는 사람이 이전에 착한 역이라고 계속해서 착한 역이 아니고 또 계속해서 나쁜 역이라고 뭐 배역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배역이 바뀌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는데 또 마음이 동요되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에 우리가 배역을 맡아서 육체라고 하는 이 배역을 맡아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다시 삶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배역을 맡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나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에도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이제 회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배역을 그대로 가지고 나는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들, 딸, 회사에서 사장님, 부장님, 이러한 배역을 그대로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회심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이 배역에 충실해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고 새로운 것이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이 불과 3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으로서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과 같이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3일 만에 배역이 바뀌어져서 예수님의 복음 증거자가 되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니까 이전의 사람들도 사울을 원수처럼 여기고 또 이 기존의 기독교인들도 이 사울의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회심은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배역이 바뀌어진 거예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회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울은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어진 것이지만 우리가 사울처럼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으면 바뀌어져야 돼요? 안 바뀌어져야 돼요? 바뀌어져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이전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때에 가졌던 이 세상의 배역을 그대로 가지고 이게 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바뀐 게 아닙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도 아니고 새 것도 아닌 것이죠. 극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변화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내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과 호흡하며 세상의 배역으로 살아가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이고 주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나는 이제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내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질 때 이 땅에 내 마음은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그 길을 따라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내 의지와 내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을 따라 그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앞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을 봤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일까?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나이가 40여 세쯤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곳에 날마다 두는 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그러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봤을 것이고, 또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그날만 본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 그날 고쳤을까요?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따라서 고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날에 감동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그날에 고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 이제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26절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자,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도들이 바나바를 만나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던 사람 아닙니까? 자, 공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던 제자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제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용기나 어떤 경건으로서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두려운 마음들을 제하고 용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러한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지금도 사울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때는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던 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하는 것일까? 오히려 바나바가 여러분들 이 사울을 제자들과 연결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도들의 믿음은 바나바만큼도 못한 거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바나바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고 지금은 사울 제자들 가운데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바나바에게는 또 그러한 용기가 있어서 제자들과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내가 그랬다고 오늘의 내가 아닌 거예요. 어제 내가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었는데 오늘은 옛것이 되었고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날마다 죽어야 되죠?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던 것은 어제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면 오늘은 또다시 옛사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나인 것을 또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어제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하나님을 맛봄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사울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또 그를 회피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배역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새로운 피조물처럼 새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도 오늘 또다시 옛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게 이게 우리들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래요. 자,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인 줄 알아요. 내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어머니지, 내가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이지, 이게 나에게 주어진 배역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충실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보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술사들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듣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보고 듣지 않으면 못 속여요. 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죠?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에요. 이게 실상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상은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그림자인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사울은 하늘의 빛을 봄으로써 하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땅에 대하여 어두워지는 것이고 땅에 대하여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받은 그 배역에 충실하게 되어지고 옛날의 그 배역에 대해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직도 내가 무엇으로 보입니까? 여전히 나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이 배역에 충실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휘둘려 살아가는 것이지 보이는 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아직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3일 만에 변화되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3일 만에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으면 이제는 볼 것은 보고 바뀔 것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회심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우리 회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 변화되어지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짐으로 우리 회심의 증거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사울은 3일 만에 이 모습이 극적으로 변화되어졌지만 우리가 3일 만에 변화가 안 된다 할지라도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이 회심이요, 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들에 충실하여 살아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을 따라 하나님과 저 하늘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그 역할에 충실한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육체를 따라 세상에 대하여 봄으로써 내가 누구의 아들, 딸, 누구의 엄마, 아빠, 회사에서 회장님, 부장님이라고 하는 역할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이라고 하는 하나의 연극 무대에 우리는 그 배역을 맡아서 살아가고 충실하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새로운 배역을 받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새로운 배역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전의 배역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진 게 아니고 회심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사울과 같이 3일 만에 변화가 되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자꾸 변화되어져야 되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게 회심인 것이고 회심은 삶의 변화를 통하여 증거를 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